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매년 성탄절 12월 한 달이면 교회마다 또 힘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마태복음 그 1장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어떻게 보내셨는가의 이야기를 상세히 하고 있습니다. 약혼은 하되 결혼은 하지 않은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 탄생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못하실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람의 씨, 죄와 관계없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 일들을 성령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역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죄에 무너져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야 했던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 빠져서 비참이라고 하는 그 삶에 묶여서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인간들을 빛 가운데로 구원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성탄의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2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그 부모님들이 호적하러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통치하던 때에 태어나는 그 예수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황제의 명으로 호적을 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자, 우리가 이 호적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호적 부분을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잘 좀 붙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지만은 사실 신인으로 오시는 거죠. 영적인 권능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모든 것을 초월하여 계시지만은 이 땅에 오셔서 세금도 내시고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기쁨도 슬픔도 나누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예수님이 제일 먼저 부모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호적하는 일입니다. 자, 이 땅에 호적을 할 이유도 없는 분인데, 사실은 호적을 할 이유는 내 백성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이 고향이 아니라 이 땅이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와서 자기 땅에 호적한다, 이 말은 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그 의미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갔을 때 만찬을 할 때도 보면 이웃 마을에 가서 어디서 할까요? 라고 할 때 이웃 마을에 가면 누구를 만날 때 다락방을 내달라 그래라. 그러면 줄 거다. 제자들이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당신의 집에서 만찬을 하겠다, 안방을 내달라 그랬더니 안 됩니다 라고 하지 않고 그대로 내줍니다. 또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예수님께서 뭘 타고 가면 될까요? 걱정할 때 이웃 마을에 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는 어린 나귀가 있을 텐데 풀을 끌고 오느라, 주인에게 가서 사와라, 허락 맡아라, 그런 얘기도 없이 풀을 끌고 오느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가서 나귀가 있어서 풀을 끌고 올 때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주가 쓰시겠다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아멘 하고 내줍니다. 이런 모습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땅의 주 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에 들어갈 때도 무덤이 없어요. 그런데 그 비싼 무덤을, 돌무덤은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아리마대 사람의 그런 무덤인데 예수님의 시체가 거기 들어가요. 요셉은 공회원이면서 아깝지 않고 그 무덤에 예수님의 장례를 거기서 치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의 주인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의 주인으로 호적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뒤에 우리에게도 큰 영적인 교훈이 있고, 예수님께서 죄 가운데 무너져 있는 양들의 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이 하신 그 길을 따라서 잘 걸어가면 돼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면서 이 땅에 호적하는 내 나라,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누구 백성이 되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장차
이 땅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또 다른 나라가 있죠. 그게 뭐죠? 천국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 백성을 찾아 이 땅에 호적을 함으로써 내 백성을 안으신 주님께서 장차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요? 천국으로 우리의 영혼들을 호적해 주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호적할 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영적인 의미로 볼 때는 영적인 하나님의 삶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찢이고 뽑고 싸우고 상처받고 열받고 이런 거지. 우리는 이런 것을 다 뛰어넘어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슬픔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이 땅에 너무 기쁜 것 자랑하지 않고도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에너지,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성탄의 날에 확인해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나는 과연 예수님을 믿고 성탄의 복을 받고 사는데 감성적으로만 살아가느냐. 눈에 보이는 것들, 땅의 것만 기뻐하고 땅의 것 때문에 슬퍼하고 땅의 것 때문에 절망하고 땅의 것 때문에 아프고 땅의 것 먹고 기뻐하고 땅의 것 때문에 슬퍼한다면 내게 있는 믿음은 아직 아무런 힘이 없는 생명력이 없는 그런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입을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도 오셨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목적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이 땅에 먹고 사는 것만 이 땅에 있다면 이렇게 굳이 고생시킬 이유가 뭐 있어요? 늘 자주 말하지만 오늘 저녁에 다 가자 그러면 끝나는 건데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절정이 뭐예요? 한많은 이 세상 야속하네 그렇죠? 다 땅에 것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결국은 노래가 뭐예요? 한많은 이 세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뭐가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아멘? 정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은 땅의 것을 뛰어넘는 그때 한계가 올 때 우리가 마지막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여 부활의 영광을 안을 수 있다는 이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것 잠깐이에요. 끊임없이 이 시간도요 자연사 하는 사람이 하루에 얼마나 많아요. 자살하는 사람이 하루 평균 37명이래요. 우리나라가 지금 매일매일 37명. 공식 통계 그래 아침에 뉴스 보니까. 그거 말고도 자연사는 얼마나 우리 동네 여기 능골 묘지만 해도 하루에 보통 6, 7군은 들어와요. 평균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늘 사랑해. 이번에 제천 참사할 때도 보면요 얼마나 우리가 슬퍼요. 근데 그런 슬픔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옵니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오는 거예요. 그건 불가분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남들 죽는 자리에 나는 뿅 하고 피하고 그런 마술적인 믿음이 아니라 어떤 기쁨이 오더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고 어떤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극적인 슬픔이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다 슬프지만 우리가 크리스찬들을 그 안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20여 명 죽은 사람들 중에 목사님이 2분 계시고 권사님이 몇 분 있어요. 근데 하나처럼 너무너무 아까운 분들이 얘기하다 보면 그죠? 충주에 가서 목회자 모임을 잘하고 돌아와서 그냥 집으로 갔으면 되는데 피곤하다고 막 같은 교회 목사님하고 부목사님이 우리 목욕이나 하고 갈까 이러고 간 게 그냥 그게 끝이에요.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신 분인데 나이도 아직 이제 50대인데 그렇잖아요. 시원 그 제천 성결교회 큰 교회입니다. 얼마나 그 봉사를 많이 하고 돌아가신 2분 권사님이 이것도 50대 교회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만큼 중요한 분들이고 열심히 헌신을 하고 매주 목요일마다 결손 청소년들에게 도시락이나 반찬을 제공해서 헌신하던 그런 멤버들이며 또 이번 성탄절에 아이들에게 선물 줄 거라고 다 선물 포장 다 해놓고 2분이서 또
피곤하다고 우리 목욕 좀 하고 가자. 이래 간 게 그게 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죽음이 다 슬픔이지만은 절망의 죽음이 있고 소망의 죽음이 있습니다. 슬픔 중에도 그래도 교회에서 이렇게 장례하고 이런 것을 잠깐 이렇게 얘기해 줄 때 보면 그들은 슬프지만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이 당하면 재수가 없었다, 운이 없었다. 아닙니다. 아무리 운명에 대한 것은 내가 피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전에 예전에 그랬잖아요. 연초에 꼭 한 번씩 얘기하는 건데 토정 비결을 매일 보는 분이 있어요. 토정 비결. 늘 부자로 살면서 죽음이 두려워서 어쨌든 간에 철학관에다가 토정 비결을 보고 거기서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한 해는 어떤 그걸 받았다고요? 절대 연초 새해는 어디 이동하지 말고 나가지 말아라. 객사할 일이 있다. 그러니까 알았다 해가지고 절대 이럴 일은 안 나가고 딱 그냥 아랫목에 이불 깔고 절대 안 움직여. 왜요? 안 죽으려고. 근데 그분이 그날 오후에 죽었어요. 왜 죽었다는 거예요? 천장에 매주가 떨어져서 맞박을 가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웃기는 이야기지만은요, 우리는 죽음이 계획되어 있거나 뭐 멀리 있거나 내가 늘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빛과 어둠은 붙어 있고 생과 사는 붙어 있지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건 뭐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내일 일은 모르는 거예요. 옆사람 인사합시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찬송을 볼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Everyday. 어떻게? 하루하루 오늘 옆에서 인사합시다. 오늘 행복하게, 맛있게, 기쁘게, 즐겁게 살아보자. 까짓거. 왜? 아웅다웅하고 살아요. 왜? 응? 왜 여러분 열받고 사냐고요? 세상 얼마나 살겠다고요? 이런 성탄에요, 우리의 삶 돌아보셔야 돼요. 잠깐이요, 잠깐. 제가 어릴 때 듣던 소리가 있어요. 사람들이 갈 때, 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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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나는 간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하, 이렇게 한다고. 생생해요. 따라합시다.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못하고. 따라합시다. 인생은 일회용이다. 진짜입니다. 재활용이 되지 않아요. 우리 명심하고 사셔야 됩니다. 예전에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주례할 때 신랑이 와가지고 신부 입장하고 신부 입장할 때 나가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들어오는데 반대로 자꾸 들어오니까 막 웃어버리니까 아이고 용서하세요. 처음이라서 그래요. 다음엔 잘할 거예요. 이래가지고 배꼽을 잡은 일이 있어요. 여러분 혹 결혼은 2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생은 재활용도 안 되고 2번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언제 사가 내게 올지 모르는 겁니다. 늘 깨어서 살되 우리는 그 죽음을 보장하고 살아야 되는 게 뭐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멘?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육은 날로 후패해가요. 늙어가요. 아무리 뭐 보톡스 넣어봐야 이래봐야 저녁 때만 또 빠지고 안 돼, 안 돼, 안 돼. 어떤 분들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지금 나이 한가 때 샜는데 아이고 머리가 좋았다. 뭘 좋아 좋기는 다 이거 저 염색해가지고 요래돼 있지. 보름만 지나면 살살 기어나와 이게. 억지로 못 감춰요. 주로 온다고 해서 그거 한다고 해서 조금 편언이 있어도 억지로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하나님께서 부활의 문을 열어놓고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신 이런 아름다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가슴에 끌어안고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자리에서 죄 때문에 아파하지요. 죄가 없으면요 불신이 없고 죄가 없으면 싸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의심을 버리게 하세요. 의심의 반대는 뭔지 모르죠. 국어 사전에 있는 거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의심의 반대는 고집이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내 안에 의심이 일어나지 않게 하세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한테 고집을 버리게 하세요. 그래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때문에 다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심 버리세요. 의심. 그렇잖아요. 의심하는 사람은 끝까지 의심하다 인생 끝나버려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믿고 살고요. 고집 버리세요. 고집. 아멘? 나라고 하는 고집 버리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골치 아픈 인간이 제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곱슬머리에다가 옥리에다가 채씨 그러면 뭐 시집도 안 온대요. 그런 사람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요. 고집 풀어가면서. 제발 따라합시다. 고집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좀 더불어 같이 살아가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해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왜 비관하십니까? 왜 소극적으로 사십니까? 이 좋은 세상을. 땅의 것 좀 없다고요? 땅의 것 좀 못 가졌다고 열받아요? 응? 따라합시다. 땅의 거 별거 아니다. 그렇잖아요? 어쩌다가 그랜저 하나 뺐다 하면 막 튀고 기 팍팍 쥐고, 저는 그거 막 생각할수록 웃어요. 그렇잖아요? 어쩌다가 그냥 남편 때문에 그랜저 하나 빼가지고 나오면 막 길거리 다니면서 막 티코만 찾는 거예요. 티코 아줌마 가는, 티코 새 차 가니까 문 열고, 아줌마 티코 얼마 줬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열받겠어요? 3번 물으니까 딱 신호대고 문 내려가지고, 얼마 줬다니까, 얼마 줬냐는 거 물으니까, 벤츠 사니까 끼워주더라, 왜? 그러니까, 기 팍 죽여버리는 거죠. 이 사랑하는 성도님은 땅의 것은요, 그거 가지고 너무 열받지 마세요. 아멘? 조금 편하고 불편한 그런 거 가지고 왜 우리가 자꾸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드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마세요. 남이 안 알아주고 뭐 그게 뭐 그리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키가 그래도 좀 클 만큼 크고 2m 좀 안 되지만은 서울 장안에 가도 어딘지 큰 소리 치고 다니잖아요. 왜 코숨하고 그래?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믿습니까? 어디 가서 기주고 어디 가서 기주고. 응? 옆 사람 인사합시다. 고개 들고 어깨 펴고 파이팅! 아셨어요? 멋있게 좀 살아가요. 멋있게 살아가. 응? 제가 그러잖아요. 웃고 큰 소리 치고 당당한 사람이 왜 상 먹지? 응? 뭐 좀 안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다녀봐요. 응?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이미옥 성도님 가끔 제가 밥 먹으러 가면 외상 주셔요? 근데 밥 먹으러 가서 앉아가 근심하고 이래 있으면요, 돈 없는데요 그러면 난리 나겠죠.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지갑을 가져왔네 이랬었고 이러면 막 다음에 주세요 그러지.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아멘. 진짜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세상이 누구예요? 나지. 나를 독생자를 바꿀 만큼 사랑하시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스럽고 그러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아멘. 힘이에요. 이 권세는요, 이 세상의 총칼보다도 더 위대한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갖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 뻑이 보세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걸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왜 귀신이 벌벌 떨어요? 왜? 어? 왜 무당들이 우리가 가면 구설 못하고 벌벌 떨고 땀을 빼고 앉아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가니까. 믿습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 여러분 산에 가다가 저쪽 보면은 돌멩이 던져놓고 같이 집사도 얹어놓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아이고 그래 해야 복 받고 뭐 재수가 좋대나. 믿는 거 아무 관계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권세가 됐다면 막 어떤 막 1000만원짜리 부적도 다 찢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 1000만원짜리 목탁도 내가 태운 사람인데 뭘 그러고. 저는 꼭 그래요. 내가 부적을 태우든지 목탁을 태우고 나서 오늘 중에 죽으면 그거 믿으라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탄에 내 소속과 신분을 분명히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가 시편 23편 1절에 뭘 노래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다. 어이구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온통 부족한 것 투성인데 왜 거짓말 하세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해.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왜 안 해? 해봐요. 그러니까 달라고 하라고 그랬잖아요. 안 달라고 하니까 안 주는 거야. 응? 나는 얻어 쓰잖아. 달라고 하니까. 응? 믿으세요? 여러분 희한한 일이 있다니까. 어제 그저께 은퇴하신 일찍 병 때문에 은퇴하신 한수식 목사님이 저하고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뭐 당 있고 뭐 그러니까 보이차 좀 잡수세요. 보이차 매니아세요. 그러면서 굉장히 회복되어 그런 게 아니 좀 뭐 언제 시간 되면 좀 언제 시간 되면 오래 자기가 좀 찢어서 준다고 그랬더니 아이고 또 그거대로 또 용인까지 가야 되고 제가 이러고 말았어요. 근데 세상 아침에 딱 왔더니 대문 앞에 뭐가 일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봤죠? 빨간 거. 누가 갖다 놨는지도 몰라요 지금. 그래 보니까 이게 뭘까 폭탄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래 봤더니 세상에 이게 굉장히 좀 보이차가요. 이만한 게 보이. 여러분 한번 끓여줄게 내가. 따라합시다. 말만 해도. 그럼 기도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부족하면 달라고 하면 되지. 응? 여러분 여기 있는 자녀들이 부모님하고 같이 있는데 걱정하는 자들 누가 있어요? 응?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버지는 저처럼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에게 늘 풍성한 아버지였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기억이 그래요. 한 번도 째째한 적이 없어요. 늘 용돈도 항상 갑절로 얘기했어요. 그렇죠? 갑절. 1000원 달라 그럴 때 2000원 주고 늘 그랬지. 10,000원 이상 용돈을 달라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다행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다리고 계세요. 아멘. 그러니까 시편 18편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나의 전부가 되신 여호와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복음성에 보면 두렵지 않아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험한 세상길 나 홀로 가도 외롭지 않어 비바람 속을 나 홀로 가도 내 맘에 두려움이 없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가 계시오니 주를 뒤따라 나가는 길에 두렵지 않아 모진 시련이 내게 닥쳐도 놀라지 않아요. 불같은 막이 대적해와도 내 맘에 두려움이 없어 하늘 불말과 불소리로서 세상 끝까지 나를 지키시리니 말씀에 치며 증거하는 길 두렵지 않아 주를 위하여 고난당해도 낙심치 않으호 주의 이름으로 죽음당해도 내 맘에 두려움이 없어 사자 불속과 불불무에서 함께 하시는 주가 계시오니 부르심받아 나서는 이 몸
두렵지 않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소속된 나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운데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갖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로마서 12장 1, 2절을 머리에 품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라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요. 7번 넘어져도 8번 또 일으킬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땅에 거 좀 잃어버리는 일이 있어도 영원히 무너지는 일은 없어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신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여러분, 육신은 자꾸 살아가다 보면 겁도 나고 미래도 불안하고 연약해요. 그런데 하나님 약속은 뭐예요? 내가 연약할 때마다 내가 너를 돕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돕겠다 그래놓고 뒤에 뭐가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한다. 이 말은 성령도 기도하니까 나도 뭐하라?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특별히 여러분 이 세상에 미래를 펼쳐가고 사업을 하고 큰일을 펼쳐가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나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해도 사업 열심히 잘 되는 분도 많아요. 그건 세상 방법이고 우리는 믿음이 허락하는 대로 말씀을 따라 나가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랬고 나를 위해 친히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주님이 어디가 계세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뭐 하신다고요? 지금 나 위해 중보 기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지난주 기도 얼마나 했어요? 옆 사람 물어보세요. 지난주 기도 얼마나 했어요? 물어봐봐. 아이고 찔려라 못했네. 근데 어떻게 살고 있어? 주님이 기도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러면 내가 힘이 있을 때 기도하고 어떨 땐 절망돼서 기도 못한다. 낙심할 거 없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채워가시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인사하세요. 그렇다고 너무 자지 말아라. 이해가 되셨어요? 하자 이 말입니다. 차 타고 가시면서도 기도하고 직장에 가서 사업장에 가서도 기도하고 공부하러 가서도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신 1번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요?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해 가신다. 아멘.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찬송을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왜 기뻐하고 왜 감사해야 됩니까? 내 인생의 운명의 길을 개척해 주시는 분이세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길을 열어주시는 분인데 왜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확신 있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매 시간만 되면 터지는 게 뭐예요? 경영사기 아니 경영사기. 그죠? 다단계 사기 이런 거. 그게 다 물어봐. 왜 그러겠어요? 아이고 하도 진짜같이 얘기해서 투자했어요. 그 진짜같이 얘기하는 게 뭐 50%죠. 50%. 근데 하나님의 말씀 몇 프로? 순금이잖아요. 100%잖아요. 왜 의심해요? 응? 아니 성경 들시면 가슴이 뜨끔뜨끔해요? 성경 들시면 막 배가 아파요? 그런 거 없잖아요. 신약 구약 배가 아프고 몸이 안 좋으면 약 먹어야 된다를 알면서도 왜 신약 구약을 왜 안 먹어요? 많이 드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우러지고 어둠 속에 방하고 있는 나를 희망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오늘까지 내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움 속에 있고 내 인생이 좀 서글프고 내 인생이 좀 불행하게 살아왔다 생각하는 분들은요 세상 방법 넘어가지 마세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에서는 내가 희망이 없어서 미국으로 간다 그랬어요. 공항에서 기자가 누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잘 가세요. 그러놓고 기자가 그런 얘기해요. 미국 가도 희망이 별로 없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는 여기서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가서 이겨요? 고향에서 살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제 고향 옆에 영천인데 영천장에 콩팔로 가서 뒤지기 얻어맞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내일 보자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싸우려면 지금과 싸워야지. 아멘? 내일 가서 무슨 의미 있어요? 내일 가서 여러분 내일 그날 밤 죽을지도 모르는데 누구하고 싸우려고 하면 밤새도록 싸워 밤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내일 그냥 오지 않아요. 지금 내가 경영하고 지금 만들어야 오는 거지. 막연하게 교회만 다니면 축복이 오고 막연하게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아닙니다. 이 세상의 육신에 관계된 모든 것들은 내가 건드리지 않으면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만은요, 여러분이 들어가서 운전하지 않는 이상은 1년 365일 주차장에 있을 거예요. 제가 예언을 잘합니다. 그렇죠? 가만히 있는데 지가 뻘뻘하고 주인님 가시죠. 그런 차 봤어요?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인생을 내 삶을 잘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응원하시고 이렇게 복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고 할 때 우리는 왜 예수님이 오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겁니까? 기쁨이 되도록 살아야죠.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 예배가 그냥 왔다 가는 자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과 평화의 기쁨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라한 마옥간에 오셨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왕궁에도 오실 수 있는데 왜 작은 나라 이스라엘 유대 땅 베들레헴 나사렛 왜 그 작은 말구에 오셨을까요? 이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고난의 문제를 예수님이 뚫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고난의 과정, 그래서 험악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결과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 이브 주일에 도전하십시다. 남은 생에 구부러져 살지 마세요. 지금까지 어떤 아픔이 있었든지 어떤 무너진 게 있어도 여기 종지부를 찍으세요. 새술은 세부대에 담으세요. 그게 성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마음을 품고 새롭게 걸어가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나셨을 때 목자들이 갔잖아요. 가장 가난한 자들이 먼저 그 예수님이 그들을 만났어요. 그 기쁜 소식을 그들이 전합니다. 그게 뭘까요? 이 땅에 가난하고 약자로 살고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그걸로 끝나나요? 하이클래스맨들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럼 뭐요? 예수님은 어느 나라든 관계없고 남녀 그런 성이 아무 관계없고 배우고 못 배우고 아무 관계없고 누구든지에게 예수님은 소망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모든 것을 가지고 통달하던 기독교를 가진 그 박사들 그 사람들이 예물을 드리잖아요. 황금을 드렸습니다. 황금이 뭘까요? 영적으로 보면 생명을 주는 영원한 왕이라는 표시로 황금을 드리는 겁니다. 유일하신 왕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유황을 유황을 뭐요? 하늘로 연결시키는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유향은 향이잖아요. 향.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고 할렐루야 그런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모략이 뭡니까? 고난받는 노예를 상징하는 겁니다. 아픈 자들에게 바를 수 있는 약이잖아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고난에서 승리를 주시는 분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을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경배하는 그런 동방박사들을 우리가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여러분 오신 성탄의 예수님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우리가 남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아멘. 예수님을 만나서 복을 받으려면 죽으셔야 돼요. 아멘. 죽으세요. 응? 또 이 얘기를 그대로 듣고 집에 가서 넥타이를 먹내지 말고 그 얘기가 아니라 내 자아가 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언젠가는 그 죽음이 필요할 텐데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인과 육과 자아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지금도 아직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살아있으면 계속 신앙생활에도 울퉁불퉁하고 다 교만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아멘. 제발 십자가에 좀 죽으십시오. 응? 그래야 행복이 오고, 그래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죠. 내가 주인 되면 늘 바리새인처럼 항상 자기만 의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죽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죽어야 새 생명을 얻게 된다. 아멘. 여러분, 꼭 내 안에 하늘의 미랄이 되도록,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하늘 그대로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답이 나와 있어요. 불해치십시오. 아멘. 그래서 고집도 불해치시고 내 그 얄팍한 상식도 다 깨뜨리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똑똑한지 아십니까? 그런데 제가 바보처럼 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제가 똑똑한 척 하나요? 제가 무지하게 똑똑하다고요? 모르시나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게 거듭난다는 게 뭘까요? 자아의 주인임을 진심으로 모시고 나를 해체해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미 아직입니다. 우리는 2017년 성탄을 맞이해서 또 기쁘게 지나가지만은 여기에서 내 안에 십자가 세우는 일이 없다면 2018년도 여전히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약속하십시다. 남은 생애에 다 내려놓고, 과거 아픔, 즐거움 다 내려놓고 예수하러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남편들은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집에 가면 힘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고. 그렇잖아요.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 남편이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아내한테 몇 점짜리 물어요. 90점 주더라고요. 옆에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아이고, 90점이 아니에요. 180점 줘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100점에 물어봤으니까 80점, 90점 했으니까 많이 준 거지. 사랑하는 성도님, 멋있어요. 정말 멋있어요. 이렇게 믿음 안에 변해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자가 토끼 앞에 애교를 부리면서 함께 갈 수 있는 게 우리 가정이 되셔야 돼요. 여기 아내 여러분, 집에 가서 제발 앵앵거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응? 바지 끌지 말고, 남은 생에 가자, 당신이 최고요. 응? 술 먹고 좀 들어온다고 해서 내일 주일인데 막이 한다고 그러지 말고, 그렇게 술 먹고도 어떻게 집을 찾아오셨냐고, 응? 고맙다고, 좀 이렇게 넉넉하게 후덕하면서, 응? 아이들한테도 자기도 공부 못 해놓고 나는 점수가 이게 뭐냐고 그러지 마요. 얘야, 엄마도 50명 중에 48등 했다. 잘 살고 있잖아. 좀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에게 용기도 주는 부모님들이 되셔야지. 오늘 이 시간으로 꼭 약속합시다. 아멘. 넉넉하게 좀 살아보십시다. 성탄의 주님과 함께. 알았죠? 응? 따라합시다. 까짓거 믿음으로 살면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